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예, 참 좋은 날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날이고 또 이렇게 함께 모이기 좋은 날인데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기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힘이 납니다. 이렇게 당신이 계시니까 힘이 납니다. 네. 여기 약간 울리는 것 같긴 한데, 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2절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2절 구약 성경 58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요아스는 유다왕 요아스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이렇다 할 큰 특별한 업적이 없고 자기 부친처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죠. 뭐냐면 바로 엘리사하고 관련된 일이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이 요아스 왕을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활을 가져와서 저 동쪽 창을 향해서 쏘라고 말을 했는데 요아스가 그 활을 잘 쐈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화살을 가지고 와서 화살을 가지고 힘껏 바닥에다가 내리치라고 했는데 그만 3번만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만약에 왕이 6번을 힘있게 내리쳤더라면 아람 군대를 완전히 다 진멸시킬 수가 있었을 텐데 왕이 3번만 치고 말았기 때문에 딱 3번 이기고 말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받게 되었고 실제로 역사는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그 영적인 일에는 항상 전투가 있는 것인데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 열정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적용까지를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자,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고 오늘 본문 14장에 오니까 14장에 나오고 있는 왕이 누굽니까?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이 아마샤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때 이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고 말했고, 그리고 이 아마샤는 유다의 왕 요아스의 또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가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의 통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3절하고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다윗처럼 하지는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즉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했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25장 2절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마샤가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일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그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뜻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5절을 먼저 보시면은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신하들 중에서 반역을 해서 그의 아버지를 죽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요직에 앉아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는 아직 힘이 없고 나라도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나라도 안정이 되고 왕권이 확립이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숙제처럼 남아 있었던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된 거죠. 물론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자기 아버지가 먼저 죽였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일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과 반작용으로 인해서 신하들이 그 아버지를 그렇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들 입장이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 볼 때 아마샤 입장에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것이 숙제처럼 남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을 이제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일을 행하면서 아마샤가 보여주고 있는 훌륭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당사자만을 처형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의 자식들, 가족들은 처형시키지 않고 살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나오는데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즉 누구든지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또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는 법도 없다라는 거,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은 자기 이 죄에 대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는 것이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아마샤가 지금 신하들을 죽였는데 그 신하들의 자식들을 살려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원수를 갚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보복을 해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자기도 사실은 자기 아버지 보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씨를 남겨둔다는 건 위험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아마샤가 보여주고 있는 훌륭한 면모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도 있었죠. 그게 뭡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전쟁 기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그가 에돔을 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7절에 보시면은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자,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본래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다윗 시대 이후로 주로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에 있었었는데, 여호람 왕 때 이들이 배반을 해서 독립합니다.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에돔을 다시금 공략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승리했다 말하고 있어요. 승리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승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북이스라엘하고도 전쟁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절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전가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같이 만나서 차를 한잔 하자라든지 혹은 뭐 같이 바둑 한 판 둡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은 전쟁하자는 얘기,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너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왕 이 요아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죠.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은 레바논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레바논 백향목한테 말을 하기를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테니 너는 나에게 딸을 주어라.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등한 집안끼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즉 지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성립될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네가 지금 우리하고 대등한 관계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러면서 비꼬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력과 남유다의 전력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북이스라엘이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쪽은 10지파고 남쪽은 2지파에 불과하잖아요. 또 차지하고 있는 땅도 훨씬 더 넓었었고 군사력도 더 강했다 이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볼 때도 주요한 요충지, 예를 들면 해변길이라든지 무기또, 또 이스라엘 평원, 이렇게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요충지는 다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나 무역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을 가지고 비교를 해 본다면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더 우위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분수도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하고 전쟁을 하자고 하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는 얘기죠. 콧방귀를 뀌는 듯한 표현으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대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남유다 왕 아마샤는 왜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여기 열왕기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5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니 에돔하고 전쟁을 했는데 에돔하고 전쟁을 할 때 이 남유다 군사들만 출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전 왕 때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때도 그랬고 아하시아 왕 때도 그랬고 북이스라엘하고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남유다가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에돔하고 전쟁을 하면서도 북이스라엘의 병사들을 꼬가지고 옵니다. 그냥 꼬은 게 아니라 돈을 주고서 북이스라엘 병사들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용병, 소위 말해서 용병을 쓴 거죠. 무려 은 100달란트나 되는 돈을 주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10만 명을 고용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 유다 군사들의 숫자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를 합쳐가지고 총 20만 명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10만 명을 돈을 주고 빌려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빌려가지고 온 겁니까? 그렇게 해서 30만 명을 만들어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는데 근데 출정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마샤가 생각을 싹 바꾼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내가 은 100달란트 그냥 잃어버린 셈 칠 테니까 당신들 그냥 집으로 이러면서 그냥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동안 싸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비록 돈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기빠지게 갑자기. 그럴 거면 처음부터 우리를 오라고 하지를 말든가 기껏 지금 준비해가지고 훈련 다 해가지고 전쟁 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집에 가라니 도대체 뭔 소리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몹시 화가 나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하냐면 유다 성읍들을 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해갑니다. 이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가 처음에는 에돔과 싸우느라고 신경을 못 썼지만 전쟁을 다 마친 후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전쟁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마샤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나님 과연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처음에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막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출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말리셨어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지어다. 그들은 너희의 형제니라. 그러면서 그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형하고 아우하고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마샤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겠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지금 아마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마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교만이 들어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아스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열왕기하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에돔을 친 다음에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즉 에돔과 싸워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 그 어떤 나라하고도 붙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한 생각 때문에 지금 싸우려고 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또 한 가지는 그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대하 25장 14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섬겼던 신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것을 지적하세요. 경고하십니다. 역대하 25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이렇게 선지자가 경고한 거예요. 아니 저 패배한 백성들의 신들을 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지도 못한 그런 무력한 신을 사실은 우상이고 없는 건데 왜 섬기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듣기는커녕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말을 도무지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해서 전쟁을 걸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북이스라엘에게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대패를 해요. 그래서 아마샤는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한쪽이 30규빗만큼이나 다 허물어지고 성전 안에 금, 은 등 보물들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처럼 비참한 결과가 이 남유다에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만의 마지막은 패망이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또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 이기게 된 것인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힘이나 있어서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패배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의 마지막은 패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교만은 원죄에 가깝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교만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그걸로 교만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사람이 교만한 존재인데 이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교훈은 형제끼리는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사람이 있고요.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형제들끼리는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형제들 관계인 것이지 형제들끼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하고 갈등이 있었지만 그가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목자들끼리는 서로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때 말을 했어요? 너나 나나
싸우지 말자. 너와 나는 고륙 지친이니 서로 싸우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나는 고륙 지친이니 싸우지 말자. 무슨 말입니까? 너랑 나는 싸울 관계가 아니다 그 말이죠. 너하고 나는 서로 친척인데, 숙부와 조카인데 너하고 나하고 싸우면 되겠느냐.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관계 설정을 먼저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관계가 아니니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서 양보를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관계 설정을 잘 하는 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하고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걸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하고나 그냥 엉겨붙어 싸웁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싸울 대상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고 막 그냥 싸운단 말이에요. 부모하고도 싸우고 시부모랑도 싸우고 자기 가족들하고도 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내 가족을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내 가족을 위협한다든지 그러면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족들끼리는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들끼리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그것이 형제 자매인 것이지,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은 형제 자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하고 내가 어떤 관계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하고 싸울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모르고 아무하고나 엉겨붙어서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설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화평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서로 하나 되게 만들어야지,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서로 다투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보면서 내가 다투고 싸우고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자리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